오늘은 219페이지 발생적 성전공의 주체, 지금 복음이냐 교회냐 그 교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0일에는 성전의 위상에서 배출되어 나온 구조가 시간이 나왔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시간에는 이미 인간 속에 시간이 있는데 그 인간 속의 시간 말고 또 나올 시간이 어디느냐. 예. 인간 속에 시간 또는 시간 의식이 있다. 우리의 상식이죠. 상식은 틀렸습니다. 시간 속에 인간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 시간이 있으면 인간은 죽게 되지만 시간 속에 인간이 있으면 인간은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 호출, 인간은 죽었다고 하는데 인간 속에 시간이 이어서 자기 시간이 끊어졌니까 자기 존재, 자기 생각이 끊어졌으니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인간 속의 시간이 아니고 시간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도 시간은 남아도잖아요. 인간은 시간 속에 있으니까 시간이 죽지 않는 한 인간은 못 죽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어요. 답답하면 죽으면 되는데 죽지는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을 못 죽게 묶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에서 시간과 공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새롭게 나오는 걸로 이해해요. 그냥 인간 속의 시간, 인간 속의 공간,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시간 공간 나와버리면 우리하고 다르네. 왜 다르지? 자기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걸 모르고 예수님의 시간 공간이 이거는 생기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서 시간 공간에 나와줘야 시간은 의미를 갖고 공간은 의미를 갖고 시간 공간은 그 의미의 줄을 따라서 어디로 회수되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시간 공간은 비로소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가치를 획득하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나올 때 비로소 이것이 밝혀집니다. 이게 밝혀져요. 그래서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자기 몸은 거부당하고 예수님의 몸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이게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에서 나온 시간 공간을 혓바닥을 보면 혓바닥을 딱 내밀실 때 이렇게 찍찍이처럼 딱 달라붙어 가지고 혓바닥을 감아버리니까 그게 딸려서 주님 몸으로 쏙 주님 몸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몸으로. 네, 지금 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신약적 안목에서 제가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적 안목은 뭐냐면 이 일을 성전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구약적 안목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몸. 부활하신 몸이니까 이 새로운 구약에서의 성전은 그 당시에 이런 단어 좀 어려운데 실제성을 치는 것에서 실제로 그 당시에 실제로
가건물이 아니고 실제로 건물로서 다른 예루살렘이라는 촌락, 그 다른 건물이 인간들이 사는 기거하는 집이 있듯이 여기 예루살렘 그 한복판의 중심부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름이 사시는 집을 실제로 지었지요. 그 지은 사람이 누구냐? 재료는 누가 마련했어요? 다윗이 마련하고 그것을 총 감독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완성을 시킨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능력이 가미됐다. 또는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을 인간의 손에 능력이 들어갔는 그 성전이 계속 하나님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완성적인 거주지가 과연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 능이 들어갔다는 인간이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이 그런 오해를 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집 잘 짓고 사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을 집이 없지 않았느니까. 강의 처음부터 다시. 예. 우리는 이렇게 살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 집이 없잖아 할 거예요. 그 비교하는 그 비교의 요건이 우리는 우리 몸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공간 마련했다 했는데 주님의 또 우리와 동일한 실존으로서 몸으로서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에 있는 계집을 개가 요청해서 계집을 짓습니까? 주인이 일방적으로 지어주는 겁니까? 예, 주인이 지어주죠. 그럼 주인이 계집에 맞춰서 크기에 안락함 이런 걸 계산해서 계집을 만들었습니다. 주인도 그 정도 수준해서 자기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잘하시네. 계집을 지을 때 그렇지 않지요. 자기 집에 부속으로 짓지요. 그리고 이건 계집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자기 집 짓는 가운데서 독립적으로 계집을 지어준 적이 없고 자기 집에 하나의 부속 건물로서 계집 지은 겁니다. 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럼 집이라고 하지 말든지. 집이라는 것은 독자성을 보장을 해줘야 집이지요. 성전을 인간의 손에 지었다는 말은 개가 자기 계집을 자기가 지었다는 뜻이 돼요. 자기가 부담이 안 갈 정도로 감당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 거예요. 이것을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윗이 제안할 때 우리는 여기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없어야 되겠습니까? 예? 벌판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지었거든요. 거주하는 그 조건 자체를 누구 쪽에서 제시한 거예요? 인간 쪽에서 제시한 거죠. 이거는 개하고 사람하고 살면서 개 쪽에서 개가 우리 주인님 집은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협소한 안목에 맞추어서 이 정도 지어드리면 아마 하나님께서 흡족하겠다 해서 자기 안목이 깨트릴 생각 못하고 내 쪽에 문제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성의를 다 극대의 성의를 보이면 하나님이 사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해도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 처음에 무슨 이야기 했냐 하면, 인간은 시간 속의 인간이냐, 예? 아니면 인간 속의 시간이냐, 그 언급을 했어요. 인간은 나를 살기 위한 시간 공간이기 때문에, 예. 시간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냐 하면, 나의 존재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까 이야기한 거죠. 하면 더 하면 또 딴 게 나오는. 내가 나를 생존하는데 고려된 유리한 시간 공간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인간을 위해서 시간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 공간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뭐 이렇게 일방적인 게 생각이 어딨냐. 나는 예수님의 몸을 모실 시간과 공간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시간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은 이게 어떻게 결정하냐면, 시간과 공간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느냐를 보면 돼요. 시간 공간이 인간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시간 공간이 먼저인데요. 그냥 이게 인간들이 시간 공간을 내 생존에 적합하도록 있어야 돼라는 것은 이 터무니없는 일방적 교만이죠. 거만함이고,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그런데 이 시간 공간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필히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몸으로 돌아가죠. 그 가운데서 시간 공간은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해야 될 그 완성적 작업을 이룰 수 있는 범주, 형식으로 자리 잡고 활동해야 돼요. 시간 공간이. 그래서 이 시간 공간은 뭐가 같으냐 하면 그물망 같은, 그물망. 어부가 그물 던져 고기 잡을 때 그물망 뜯어 먹으려고 고기 잡습니까? 이 맛있다 비닐로 그물망 이러지 않지요. 뭔가 포획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뭐를 포획하는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포획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그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그물망이니까 그물 스스로 자기의 기준을 세울 수 없고, 자기가 복귀해야 될 분의 기준을 누가 거기에 젖어 있다? 시간과 공간이 젖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있는데, 이렇게 나쁜 고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역시 뭐냐면 바로 악마라는 피조물입니다. 악마라는 피조물. 이 피조물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별칭이 주어지냐 하면 이 세상의 신, 절대가치, 이 세상의 절대가치 라고 호칭되는 악마도 포획됩니다. 그러니까 악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현재 기존의 인간들은 자기 몸만 축 잡고 몸을 위해서 시간 공간이 있다고, 공간도 가까이 되고, 그것을 경작해야 되고, 시간도 계산해야 되고,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추수한 시간 계산, 전부 다 시간 계산은 인간의 생존과 결부해서 이게, 규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는 인간들로 하여금 시간 공간이 오직 너의 목숨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 견주로서 악마는 인간을 꽉 잡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언약이 등장해가지고 시간 공간은 예수님이라 하니까 악마 입장에서는 누굴 척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댓글 하나 달았어요. 선악과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취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 심판 기준을 강제로
예, 인간이 뺏어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신앙이 뭐며 소망이 뭐며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지 그 판단을 누가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리겠다. 내 영은 생명이고 신앙이라고 말들 하지만 판단 기준 자체가 무슨 체계입니까? 선악체계이기 때문에 이 전부 다 거짓이 됩니다.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체계가 그렇게 지독해요. 굉장히 독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 몸이 시한 공간이기 때문에 악마는 예수님을 배치했죠. 이건 마치 옛날 선악과를 본인이 하겠다고 뺏어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권자 오니까 죽여버렸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시간 공간이 되어버리면 인간에게는 뭐가 어떻겠습니까? 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시간이 선행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은 주님께 속했으니까 선행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시간 계산해가지고 숨 끊어지고 내 생애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죽은 걸로 여기는데, 예, 죽고 보니까 이게 안 죽었어요. 아니 못 죽어요.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딨습니까? 예? 뭐 밟으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죽잖아요. 이게 안 죽게 죽지를 않아요. 왜? 주님의 검을 방해,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끝까지 가야 돼요. 이 나쁜 역할을 끝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죽고 난 뒤에 판정 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부터 판정 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전부 다 그렇고 그런 인간들 전부 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면 해가지고 죽어가 천당이는 죽어 가봤나 이런 식으로 금방을 떨며 살아가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뭐라 일상이라고 하죠. 그런 안일한 일상이 있으면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이해하고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인식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인식구조 또는 인식체제, 인식체제 하에서 현재, 지금이죠. 지금의 자아관과 세계관이 정해져요. 지금껏 살아. 그러면 내일 되면 바뀌겠어, 안 바뀌어요? 또 바뀌죠, 또 바뀌죠. 또 바뀌는 거예요. 왜? 내일 되면 오늘까지 그 내용이 보태서 또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릴 때 자기가 까불고 놀았던, 태어나 있었던 그 골목길. 상당히 그때 어릴 때는 길었고, 골목은 또 넓었고, 몸체가 작으니까 골목도 넓고,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 뒤에 도깨비라도 나올 같은 인상이 들죠. 그런데 나중에 나 60 넘어서 그 골목 가보세요. 걷기만 하고. 몸만 봐요. 어때, 여기 마트 없나, 이렇게 찾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 60년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7살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의식 불명대가 60살 때 깨어난 게 그게 아니거든요. 쌓이고 누적된 게 있어요. 누적된 가운데 뭐냐면, 같이 꼬마로 놀던 그 친구들, 순이, 정식이, 영희, 철이, 그리고 일가 친척들, 젊어 보였던 그 이모님하고, 아버지, 엄마, 이렇게 삼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한 그때 나이로 같이 있어줘야 느낌 아니까. 느낌 합도 안 돼. 그들이 없어요. 그들이 없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일상에 우리가 늘 느끼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만날 말다툼하고 싸우고 짜증내고
하면서도 밥을 먹을 때 앞에 애들이나 남편이 있을 때 그때 밥을 먹는가 하고 그 놀러 가고 아들 수학여행 가 아무도 없을 때 허전할 때 동일한 반찬 물론 홈쇼핑과 배달한 거죠. 동일한 반찬 국거리에 똑같은 밑반찬 내가지고 냉장고 하면서 한번 좀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요. 예, 이게 처음에 밥맛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말해줘요. 생각은 동일한 단백질, 탄수화물, 동일한 영양소, 동일한 음식인데 그 맛인데 인간의 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의식화된 몸이에요. 이 몸 자체가.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일찍 죽으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남자 일주일 정도 난 뒤에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남편한테 누구나 봐도 구박받았다고 다 동네 소문 다 났던 그 아내가 마지막 화장터에 불속이 들어가는 것까지 붙잡을 때 여보 이래 몸 보낸다. 관 속에 이렇게 딱 손에 잡았다 이렇게 드는 게 있어요. 지금 막 자동차로 가는데 그 붙들고 그럼 자식들이 뭐 여기서 와이프 합니까? 그렇게 잘 죽었다 해놓고 영감 잘 죽었다 왜 한 입으로 두번 하시니까 아이고 영감아 나는 위에서 나 이제 못 산다. 나는 못 산다. 얼마 죽기 전에 벌써 얻어 터져가지고 몇 방 여기서 명 들어도 왜냐 남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줘야 내가 구상돼요. 어떻게 구상되는데 인간의 인식체제 안에서 내가 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내 인식체제 안에가 잘려나가버려요. 잘려나가버리면 이거는 나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주체가 삭제된 거예요. 삭제되면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주체의 싱크홀 알죠? 갑자기 땅이 확 꺼지는 거예요. 싱크홀. 그래서 성도는 우리 몸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몸이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식을 줘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동일한 팔자를 갈았고 우리 속에 안에 뻥하고 싱크홀을 만들어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나는 주님 없이는 영감 나는 못 살아 하는 것처럼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남편을 상실해버린 세대의 마음. 신랑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늘로 가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미련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 예수님의 시간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 공간은 어디로 회순됐겠습니까? 도로 완성형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돌아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이 성령이 와서 성도가 되어버리면 여기서 완성된 시간 공간이 와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인가 24절인가 12장 30절이 아니고요.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맞아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할 분들은 저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겠다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성령 받지 못하면 죽어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죽어도 이 세상에서 성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저 세상에도 내침을 당하는 버림받은 자가 되죠. 이 말은 성령 안에는 뭐냐면은 현재 인자 되시네요. 인자. 예수님이 인자거든요. 십자가 전까지는 인자를 해요. 십자가 지고 난 뒤는 주님이 된다 이 말. 주여시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자로 계셨던 그것에 성령이 임해버리면 성령은 인자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킬 뿐더러 예수님을 자기 본연의 임무를 완성을 시켜버려요. 성령이. 완성시키다마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이걸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린다. 혓바닥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나왔던 시간 공간이 쫙 뻗어 나오면 거기에 이 세상에 그 나쁜 고기 좋은 고기가 묻어가지고 이게 회수가 되어버리잖아요. 필히 나쁜 고기가 있어줘야 돼요. 인간은 죽지 않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되어야 하니까요. 진짜 예수님 무서운 분이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 했습니까? 꽃감이죠. 꽃감보다 더 무서운 거. 우리 외손자 와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꽃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호떡. 집에서 호떡 만들어주니 와요. 환장해.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호떡보다 더 무서운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애한테는 돈 같은 게 무슨 돈 종이 하나 가지고 쓸데없이 던져버려요. 애한테는 전부 다 실물기 들고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어. 앞에도 그래. 실물기 실제 사물화 돼야지. 애한테는. 솔로몬과 다윗이 애 아닙니까? 왜? 구약이니까요. 성전이 실제로 인간이 건물처럼 실제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성전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인간이 아까 그 계집 이야기 하다가 보셨는데 계집을 개 같은 인간이 지어놓고 그 계집에다가 하나님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 더 좋은 계집이죠. 근데 계집은 인간으로 손으로 지은 것은 다 계집입니다. 예배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뭘 모르냐? 인간의 실존과 주님의 실존에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어디서 형성되는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고, 주님의 실존은 주님께서 새롭게 덮치게 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은 인간은 오해했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시간, 공간은 인간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인간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공간과 시간.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고 난 뒤는 이 세상 살아가는 시간, 공간은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60대일 때 날 부르러 오거든.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못 간다고 알아라. 이런 거예요. 예? 뭐 깐다고 뭐 전해라 하죠. 예. 그 인식이 바로 전부 다 시간 이미 악마가 인간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12장 32절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용서함,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뭐예요? 파멸이고 심판이고 저주지요. 예수님께서 죄가 발생된 그 원인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악마가 있었고 악마가 인간의 마음을 장악해서 죄가 성립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도 성령 오시는 이 죄를 사하시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하신다? 예수님에서 단독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요단강에 누가 오죠? 성령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함에 성령의 사함이 오는 세대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령은 예수님의 하고자 하신 일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일을. 그러면 요 예수님과 성령하는 요 일을 구약으로 가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요 지점 돋보기로 하는 게 있죠. 돋보기로 잘 안 보여 돋보기로 확대하면 돋보기로 확대하게 되면 여기 뭐가 나오냐?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기존에 인간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어떤 성전? 인간 그게 성령으로 지은 성전. 이건 스가랴에 나온 거죠. 성전. 사람의 힘으로 노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 나오죠. 인간의 손에 성령으로 성령 지을 성전 진짜 이 과정 속에서 인간 손으로 지어진 이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됩니다. 파괴되어야죠. 그러면 성도 안에도 이게 인간의 시간 공간이 있겠죠. 여기에 주님께서 성령이 와버리면 싱크홀이 돼가지고 이게 삭제가 돼가 제일 한복판에 뻥 하고 구멍이 나버려요. 구멍이 나버리죠. 구멍이 나타나면 비어있다, 공비다 이 말이에요. 공비 되니까 근심 걱정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근심 걱정이 나왔던 그 자리가 뻥 하고 구멍이 뚫려버렸으니까 허하니까 통째로 밑둥이 날아버려 그 밑둥치가 없어졌으니까 근심 걱정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고 성도는 뭐가 되느냐 하면 성도는 파이프가 되죠. 뭔가 파이프라 하는 건 꿀동은 연기가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관통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관통하는 거예요. KTX 지나가면 하나의 KTX를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터널 역할. 또는 예수님의 버스라면 우리는 차고지. 성도는 차고지. 그리고 비행기 같으면 경납고. 이 취지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소개하는 거예요. 뭘 소개하냐? 예수님이 창조주요 플러스 심판주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일. 그걸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하고 써먹는데 저도 한번 써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창조 심판주를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개인적인 자기의 의로움이나 완벽함, 철저함, 실수 줄임, 남들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거는 싱크홀이 돼가지고 그런 걱정과 염려가 나오는 그 자체가 날아가 버려야 돼요. 공포와 불안의 차이는, 공포는 뭐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에 들어오는 그 대상 때문에 생긴 공포고, 불안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것이 불안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야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예. 절벽이 있는데, 누가 나를 들어서 절벽에 뜰까 걱정하는 것은 뭐냐? 누가 덩치 큰 누가 와서 하면 그 누가 대상 바깥에 나 말고 누가 다 저벅저벅 다가오는 그 대상 보고 느끼는 공포고, 내가 그 절벽을 팔 벌려고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절벽에 몸 던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불안이에요. 사살이죠. 우울증이죠. 예. 왜냐하면 사람의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껏 내가 인간은 지금껏 쌓아온 시간과 공간에서 자기가 보았던 것을 쌓고 난 뒤에 거기서 자기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껏 안 해봤는 것을 하고 싶어요. 미치듯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에베레스트 14장 세계 고봉 14장 등정하고 왔는데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이제 누가 빨리 오는가, 누가 빨리 오는가. 두 번째, 누가 안 가본 루트를 통해서 올라가는가. 세 번째, 사소통 없이 올라가는 거. 네 번째, 50대기 전에 다 보는 거. 마약도 그런 마약이 없어요. 마약도 그런 마약이 없어요. 어떤 여자분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생을 78학번 78학번 나이가 몇 살입니까? 78학번 학번이 78학번 대학 입학할 때 78년도 같으면 지금 78 같으면 2022 같으면 이거 4에다가 이게 78학번 안 모릅니다. 98학번. 하여튼 40 중반 가까이 되는 어떤 여자 부인인데 어느 경찰서에 수사과장인가 그래요. 여자 부인인데 수사과장. 이 사람은 동양화 전공했다가 그 다음에 은행에 취직했다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 승분됐다가 이것도 성만 차가지고 변호사 시험처가 1차에 한 번에 1차 합격 한 번에 2차 합격 다 돼가지고 변호사 해가지고 로펌에 한 2년간 있다가 경찰 특채하는 게 있어요. 경쟁되는 거. 그거 해가지고 지금 6년째인가 7년째인가 하고 있답니다. 물론 결혼 안 했죠. 이 사람이 싸움것이 준비를 하는데 새벽 4시에 아침 10시부터 공부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했답니다. 공부를 했대요. 그야말로 이게 자아가 싱크로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기 단도리를 단단히 하겠다는 거예요. 뭘 없애기 위해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공포는 그 여자한테 공포는 문제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서운 대상은 없어요. 가장 문제는 내가 내 욕망을 맞아 달성 못하고 이 청춘을 헛되이 보낼까봐 오는 불안. 이 세상에 이런 병도 다 있습니다. 그런 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귀병인데, 성도는 보세요. 성도는 본인의 손으로 능으로 뭘 짓지 않는다? 성전을 짓지 않는 거예요. 본인 뭘 해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개가 주인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요. 개인데 개가 솜씨를 부여봤자 그거는 무슨 집 됩니까? 개집 되지요. 개집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마가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다룹니다. 이미 완성된 안에서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의해서
이 시간은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악마한테 사로잡히고 농락당했던 시간 공간이 아니고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시간 봅시다. 청춘을 허비하자 했다는 청춘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미 전제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은 시간의 진열대 앞에서 흘러가고 있고, 이 시간은 어디까지 누구를 위한 시간이다? 나를 위한 시간이다. 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고, 더 어느 정도 능력이 대단한가를 스스로 자기 정인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이었어요. 자기 정인. 뭐 자연인돼 가지고 산속에 체존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외국계 은행, 그리고 그 어렵다는 승무 어떤 외국 승무는 3000대 1. 미국의 항공 승무는 참 미국도 취직난이 대단하죠. 3000대 1. 그 어렵다는 그 승무원. 변호사는 더 어렵죠. 변호사가 책에 왔는데 자기 학원간 책에 왔는데 자기 키 높이만큼 책에 왔다는 계산 다 해봤대요. 계산해보면 하루 200페이지예요. 독해해야 요 책을 다 띈다 해가지고 그 다음 하루 200페이지 다 해가지고 한 번만에 다 됐다. 근데 그 시간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시간이고 불안감이 없어졌으니까 더 생기죠. 산에 올라가니까 뒷산에 올라가니까 더 높은 산이 그저서 보이는 거죠. 자기를 미치게 만들죠. 그게 지금까지는 뭘 이야기했고 시간을 이야기했죠. 지금은 공간입니다. 공간은 더 어려워요. 공간은 어렵기 때문에 수요를 했던 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요를 주제는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의미는 지상에 처음부터 없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은 되도록 미가 5장 2절에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되고 내가 천국 간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복음이 올 때에 택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나라는 공간을 통해 나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 공간을 통해서 내 시간과 같이 만남으로써 비로소 말씀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는 대상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은 이 세상적인 지명은 무엇과 결합되느냐 하면 인격 베들레헴에 이날 사건의 의미를 완성시킬 인격분 그분과 결합될 때 베들레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성경에 뭐 있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중에서 유명한 대로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유명한 것만 한 거예요. 자세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요. 7장 26절에 아굴골짜기 아간이 하나님이 이 전쟁했는데 자기는 전리품만 되면 되는데 전리품 주제에 지가 주인 물건을 도대체 한 거예요. 본인 자체가 전리품 되는데 획득물 되는데 본인이 따로 자기 소유물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에 묻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골짜기가 아골골짜기. 아골의 뜻은 괴로운 골짜기. 그리고 여러분 잘 아세요. 창세기 32장 30절. 분이엘 아주 부산에 분이엘 고등학교 있어요. 그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 환도뼈가 작살나서 절었는데 그때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지명이 되는 거예요. 지명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지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장,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만나러 왔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사대로로 내려왔던 군대가 숫자가 왜 그리 많은지. 예. 그 많은 군대가 어디를 집중한다? 야곱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한테 집중하는 사람, 자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잠복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시간과 공간에서는 그걸 알지 못했는데 밤중에 천사가 와서 야곱과 실험하는 그 공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그 내용이 언약 속에 함께 자기 안에 더불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엘세바, 창세기 21장 30절 부엘세바, 아비멜렉 추장에 땅도 합대기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이 처음으로 생긴 언약적으로 약속받아서 외진데 누구 땅이 생겼다? 아브라함의 땅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삽입된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 공간 속에 삽입된 사건이 부엘세바 사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9절 여기는 굴러가는 거, 수치가 굴러가는 거,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할례를 광야 때 할례를 하지 않았다가 요단강 건너가는데 할례 행하고 난 뒤에 할례 행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나머지게 잘라낸 것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게 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뭐 산다면 수치가 굴러가도 길갈을 합니다. 뭐니 이게 지명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이거 지명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지명.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 이레도 참 유명하지만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한 것도 유명해요. 니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기뻐. 그리고 또 지명 중에 하나가 그 출애굽기 16장에 17장 7절에 그가 그 입을 마사라 또는 브리바라 했으니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어 섬이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으니까 시험했다. 그런 뜻. 다퉜다, 시험했다. 마사와 그 다음에 브리바. 그 지명도 유명하고 또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거 했지요. 그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사무엘상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거예요. 7장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 교회 다닌 사람은 이거 에베네셀은 잘 알고 있어요. 에베네셀 기도회라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전부 다 언약 개념인데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도입하니까 뭐 좋다 보면 막 끌어서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하나 이걸 패치 또는 파스 거미줄 나부랭이 성경 말씀 영어 정의처럼 성경 말씀 아는데 걷어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파스 이렇게 파스도 그렇지만 얼굴 팩
붙이고 나한테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성경 말씀 인자기가 이상이 안 붙어. 이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던 시공만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뭐 설교가 듣지요. 예, 생중계로 듣고 뭐 이렇게 그런데 띠부리 그냥 뭐 예배 듣다가 또 도와다니다 뜯어진 경우도 있고 얼굴 패가는 것도 아니고 파스야 뛰는 거라 털에 다리 털이라도 뜯어 나오죠. 이건 뭐 생생하게 뭐 그냥 이제 거미줄 이게 귀찮은 뜻이 그만큼 예 인간이 본인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아시기 바랍니다. 10분 쉽시다.